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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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크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다가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기회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뜨거운 감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것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목표, 장성한 그리스도인 에 관해서 오늘 정진을 한번 하고 다음 주부터 경건훈련, 영성훈련 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공부를 할 생각인데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앉으십시오. 여기.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없이 사는 인생. 그건 마치 달리기를 하는데 달먹질 하는데 목표 지점이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이 잘못될 수 있다. 목표는 북쪽에 있는데 목표를 몰라가지고 남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면 얼마나 참 거꾸로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헛수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도 목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신앙의 목표가 뭔가 이걸 잘 깨우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 행복, 사랑 깊은 평화를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이 신앙의 목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죠?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해도 공연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 시 있잖아요. 김소월의 시.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난 너 같은 자녀 둔 적 없어. 너가 어떻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내 뜻을 전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너는 거꾸로 자녀야. 하나님의 거꾸로 자녀가 영성제 뭘까요? 마귀 새끼지 뭘. 쉽게 얘기하면 안 그래요? 너 마귀 자녀지 어떻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주님이 자주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아버지라 하고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탄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다. 아멘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도 또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그걸 너무나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자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는 길, 목표를 우선 확실히 가르쳐 줘야 돼.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또 뭐냐? 구체적인 길을 또 가르쳐 줘야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복음서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간다.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삶이 담겨 있는 복음서를 부지런히 봐야 돼요. 그런데 복음서가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서울대 입학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읽었는데 이게 황당무계에 의한 얘기고 예수님의 교훈도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 교훈들도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가득해요. 또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셨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장애인들을 막 온전케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좀 황당무계한 얘기 같다. 더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해요. 혼자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자녀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일이 우리 신앙의 목표거든요. 첫째는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 큐리아시티라고 해가지고 이게 절대 발전, 진보를 위해서는 큐리아시티가 없으면은 읽어가면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참된 의미가 뭔가 큐리아시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큐리아시티, 호기심이 있으면은 기도.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문을 두드려 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부지런히 하고, 특히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호기심 잘 이해가 안 되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말도 다 할 수 없이 기도를 강조해 놓으셨어요. 또 서신서 가운데 야고보서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인간적인 지혜로 불가능해요.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데 기도를 해야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도 선이 대해주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또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베풀고.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왜 원수가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뭐 잠시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은 존재고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일에 누구보다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해드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정말로 배은망덕한 그 인간관계에서도 배은망덕이 가장 그 인간관계를 멀게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게 그 성경의 교훈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 있는 우리 사람들이 뭐 살아있다고 하지만 뭐 살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참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강력하고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 이게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 참되고 완전하고 강력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접붙임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 병자를 고치고 장애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속에 그 천국의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 그 기적 가운데 영성제, 뭐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혈증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찾았죠. 그 여인이 고백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보내시잖아요. 예수님 속에 막 생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강력한 생기가 기운이 예수님 옷자락, 또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나았다, 그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걸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강력하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생명을 누리고 우리도 병을 고치고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거죠.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너 목사 뭐 잘난 체 하지만은 너 그런 거 못하잖아. 인정합니다. 저도 그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단절된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원수된 인간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또 우리도 원수처럼 구는 사람들, 불신자들, 자꾸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그래서 자꾸 진리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로 불어들여야죠. 그죠? 아멘이죠? 그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기독교 신앙 가운데요, 이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섬기는 거. 절대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아멘이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큰 사람은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그 목에다 힘주고 폼 잡아봐야 목만 아프고 아무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이 면적 못 빼라고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뭐 끄덕끄덕하지만 돌아서면서 에이 그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런 얘기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감동이 없어지는데 무조건 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낮은 마음 교회 뭐 이렇게 한 이유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섬김의 교회가 되자. 근데 이제 섬기면 섬길수록 행복해요.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너 정말로 내 자녀구나. 그리고 겸손한 그 섬기는 마음에 천국의 생명이 부어지지. 아멘이죠? 교만한 마음, 나 잘났다 하는 마음에 그 마귀가 함께하는 거지. 천국의 생명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게 정말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고 교회 지도자가 우선 그 모범을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분이 이렇게 늘 섬기는 삶을 사니까 저렇게 행복하고 생기가 넘치는구나. 나도 섬기는 삶을 살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 훈련, 말씀 순종 훈련, 예배 훈련, 찬송 훈련, 선교 전도 훈련, 섬김 훈련. 훈련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훈련을 해야 섬기는 일을 자꾸 반복을 해야 그 몸에 배고 그게 자기의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 5가지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아가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도 부족하기 짝이 없죠. 늘 부족한 걸 느낄 수밖에 없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 예수님하고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면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예수님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첫째는 로마서 8장 28절. 영성재, 로마서 8장 28절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 우리가 아무리 뭐 이론을 얘기해봐야 별 감동도 없고 그게 효과,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체험을 얘기하면은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성실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같이 나누고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체험이 중요하고. 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글자로 뭐예요? 합선. 아멘이죠? 그리고 뭐가 합선이 이루어져요? 맨날 해봐도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모내기 하고 뭐 병충해 잡아주고 김을 매주고 쫙 뺏어서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이유는 때가 가을이 되면은 곡식이 여물어 가지고 식량이 된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자꾸 뿌리고 가꾸고 그러면 때가 되면은 어떠한 축복이 주어져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인 바가 되어서 생기가 넘치는,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뭐냐? 제가 부족하지만 20년 동안 담임 목회 하면서 교회 일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요모조모로 도와주는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확실한 체험이, 풍성이 있더라. 이거를 제가 이제 책을 쓰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걸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그렇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에는 이 땅의 것, 먹고 입을 것, 이런 것들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도하는 거죠. 그 전도가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목표가 중요하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하고 예배 찬송 드리고 섬겨야 된다. 무엇보다도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짓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니까 생각하고, 교회 일 하다 보면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원수짓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원수짓 하는 사람이, 교회 일도 그렇고 전도하다 보면은 난 저 사람 구원하기, 저 사람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원수처럼 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용하여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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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